우리 옆에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이유는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도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증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처음 시작이 창세기 1장이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그들에게 처음 행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네, 말로 시작하죠. 말라기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복을 끊임없이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드 사람 오벳 에돔.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이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우리 오벳 에돔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오시성을 가지신 분? 네. 바로 오벳 에돔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나라의 왕이지만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인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또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 그때까지만 해도 한 70여 년 정도 기란 여아림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는 것이 곧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 법궤 위에 피를 7번 뿌리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했던 곳, 그리고 모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거했던 곳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식양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가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선왕 사울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모세처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의 임재 가운데 나라를 다스려야지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묻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오매불망 그 벗개를 찾아 헤맸는데 얼마나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한 벗개가 대단했는지 시편 132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벗기를 찾기까지 자신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자신의 눈꺼풀로 잠들게 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벗기를 찾기를 그렇게 오매불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개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그 벗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거든 우리가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논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경 백성들 지경 내에서 3만 명을 뽑아요. 3만 명을 뽑고 또 수레와 새로운 수레를 준비하는데 그 수레는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최고 좋은 그 고급 자동차를 자가용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잣나무로 또 악기도 만들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들고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벗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그 벗개를 최고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의전을 갖춰서 그렇게 모셔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어디에다가 갖다 댑니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강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고 바로 새 수레에 벗개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아효는 벗개 앞에서 소가 수레를 잘 끌도록 그렇게 몰고 가는 상황이고 우사는 벗개 옆에서 벗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수레를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만 명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의전을 행할 때 어떻게 의전을 행하냐면 역대상 13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처럼 오매불망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벗개를 모셔오니까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이었겠죠. 그래서 3만 명의 그 온 백성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노래하고 소고와 비파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면서 정말 국가적인 그 축제가 한껏 이르는 그런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벗개를 실은 수레가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뛰었는지 갑자기 뛰니까 수레 옆에 따라가던 우사가 그 벗개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몸을 찢으시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의 상징인 벗개를 모셔오려고 그 3만 명의 의전을 동원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올 것만 그렇게 생각했지, 진작 하나님의 벗개를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떻게 모셔와야 되는지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레위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벗개를 모셔와야 되는지 또 묻지 않았다는 것, 또 그들도 조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벗개는 어떤 식으로 운반해야 된다고 이야기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벗개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고앗 자손이 운반해야 된다. 그것도 새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서 그렇게 운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은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지경에 이렇게 벗개가 들어갔을 때 그 지경에서 벗개를 어떻게 운반해서 베세메스로 가지고 왔는지 혹시 아세요? 블레셋도 새로운 수레, 새 수레에 그 벗개를 실어서 운반했기 때문에 바로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블레셋처럼 새 수레에 그 벗개를 이렇게 운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대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선한 의도도 좋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참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뛸 때 벗개가 떨어질까 봐 이렇게 붙들었지만 역대기 13장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전치사 R을 사용해서 R은 벗개 위에 벗개를 대항해서라는 뉘앙스를 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를 치심에 그가 벗개 앞,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를 치실 때 또 그 몸을 찢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을 보고 다윗은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인간적인 열정과 감정만은 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와 그 열정이 대단해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3만 명이 동원이 되어도 그 모든 사람이 찬성해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 실행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다윗과 그 우사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서의 열심인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의지가 없고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한열정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열정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도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청와대에 있었지만 결국 그의 무능하고 또 부패한 그 국정 운영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재판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익히 또 이 얘기하기도 싫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단에서도 정치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아니면 교단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혁주의 요람이라던 총신대학의 총장도 마찬가지죠. 연일 교계 뉴스에 이렇게 부패 총장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장으로서 그 검찰에 기소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신학은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열심과 열정 때문에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고 절기를 따라 그 실로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자신의 집에 산당을 짓고 자신의 집에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고용하고 또 각 성읍에 퍼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레위인들, 바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각 교회의 개교의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이 바로 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은 또 바람이 나서 자기 고향으로 갔고 그 목사님은 그 첩이 또 그리워서 고향으로 가서 첩을 데려오고 또 기부와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좋아했고 또 밤새도록 한 여인을 다수의 남자가 윤관하여 또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함에 정말 도가 넘어가는 부패 그 실상들을 보여주는데 연일 보도되는 우리의 그런 어금니 아빠 이야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끔찍하게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도 그런 악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비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가 비둔하여 성전 앞에 앉아서 무엇합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성전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사는 생계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자신이 취해서 그것을 먹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를 넘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 하면서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그들은 사용했지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에게 자기의 영광의 상징인 그 법궤를 넘기십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또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만 명이나 블레셋에 의해서 살육당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오랜 동안의 압제 가운데 놓이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소견대로 그 뜻을 모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섬기는 이런 태도가 분명히 재앙을 초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웃사를 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가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바로 열정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겨가려는 그 마음을 뒤로하고, 혹시나 웃사를 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또 치실까봐 법궤를 옮겨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드 사람 하면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바로 유대 지경, 그 유대 지경 안에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죽어도 괜찮은 블레셋 가드 사람에게 그 법궤를 넘긴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부모와 그의 일가 친척을 통해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으로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웃사도 하나님께서 그를 찢으시고 치셨다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돌보고 섬겼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온 집에 복을 주시고 싶을 정도로 바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죠. 바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각 사건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을 뽑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는 그런 종들이 누구일까라고 살펴볼 때 대표적으로 그 나라가 온전히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그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예를 들어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고 지혜와 지식을 주셨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서 정말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포로기에 나라가 멸망해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남은 자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애썼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면 다니엘 1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네, PPT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시 하무토트라는 그런 말로, 하무토트는 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는 것으로 하메이드 동사로 우리 십계명에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라는 그런 그 단어에서 탐내다 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실 때
탐이 날 정도로, 탐을 낼 정도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정말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귀한 그런 사람, 정말 탐이 나서 복을 주시기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 바로 시대와 각 사건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이 사건, 이 법궤가 움직이는 이 사건에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신 그 인물이 바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경외하며 섬겼던 오벳 에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벳 에돔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주받아 마땅할 이방인 블레셋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방인이라도, 그가 멸망받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이방 족속이라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도 마찬가지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라합은 바로 창녀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창녀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고 두려워서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그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온 집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속여 평화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 곳에 온 것처럼 꾸미고 옷도 다 더러워지고 헤어지고 또 빵도 곰팡이가 나는, 그걸 가져서 우리가 먼 곳에 와서 우리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라고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가 행하신 큰 일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종속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제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뭐 했습니까? 나무를 베며 물을 길는, 바로 네이 족속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또 어떤 가문에서 어떤 생활을 했든지 어떻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떠는 자, 그리고 그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거두시지 않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듣고 두려워서 그 떨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탐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가? 긴가? 민가? 하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은 단순히 이 말씀 속에 있는 기록물로 취급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 전설의 고향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마치 사사시대 블레셋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와 고난이 오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와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십니다. 또 반면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해서 그 말씀 한 문맥 한 문맥마다 존귀 여기고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고 떠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탐을 내실 정도로 존귀 여기고 그런 자를 우리 가운데 찾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탐을 낼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그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첫째로 역대상 15장 24절을 보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드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레위인의 족보에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극정성으로 그 법궤를 섬겼던 걸 보고 다윗이 그를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의 명단이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그 소유물들의 그 형제와 또 그 자녀와 형제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는 영문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런 복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죠. 또 둘째로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역대상 2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가 8명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역대상 26장 8절을 보면 오벳 에돔에게서 난 후손이 62명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의 태를 모두 다 열어서 임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다산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중에서 셋째를 임신하신 분도 있죠. 보통 우리 담임 목사님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부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 영화부가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밤에 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날 수 있으면 다산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태의문이 열리지 않아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밤에 태의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셋째로 역대상 26장 6절 8절에 보면 오벳 에돔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그 평가가 나와 있어요. 역대상 26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오벳 에돔의 장남, 그가 가문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적인 능력도 겸비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역대상 26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두니니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스마야의 자손들 곧 오벳 에돔의 손자들도 모두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힘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성전 경호의 직무를 맡을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힘을
겸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역대상 26장 8절에도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낳은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의 자녀들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모두가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수행하고 감당했던 자들이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오벳에돔의 자손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벳에돔은 하나님에 대한 큰 일, 그가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를 경외하며 자신의 집에서 오매불망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던, 언약궤를 섬긴다는 곧 그의 임재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렇게 극진히 섬겼더니 세상 사람들, 그것도 석 달을 섬겼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그의 복은 그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지키는 자들이었고, 또 그의 자손들은 62명이나 될 정도로 다산의 복을 받았으며 모두 자신의 직무에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들이었더라 하면서 후손의 능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근본 원인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발등상에 이 세상을 탁월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의 태도는 어떻게죠?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즐겨하지 않았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으러 가죠. 근데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열정과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핫 자손을 대동해서 어깨에 매서 6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또 춤추고 악기와 소고로, 또 다윗성에 안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찬양대를 조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정성으로 많은 요직들을 해서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그 다윗은 오벳에돔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연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오벳에돔에게 임했던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또 다산 자손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드 사람, 이방인인 오벳에돔처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거절할 만한 그런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의 큰 일에 대해서 두렵고 떨므러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축복의 도구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탐하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